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경험하거나 체험한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좋은 예가 극우적인 유튜브만 보는 사람은 모든 사고가 거기에 머물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그렇게 쌍욕을 퍼붓는 유튜브 진행자가 100억에 가까운 수입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며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회에 몇십만 원씩 또는 몇백만 원씩의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들은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현재 대통령 부부까지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돈도 벌고 또 잘하면 대통령실에서 근무도 할 수 있고 또 권력까지도 얻을 수 있으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지난 한 주간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정말 이 지긋지긋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각자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여러 형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 책에 있는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으니 여러 형태의 노래를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런 것들은 다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그저 눈 감고 조용히 소리내지 말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눈 감고 입 닫고 있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른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어선 채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같은 가사를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은 찬양도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또 누구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비냐드 운동에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기의 교회를 성장시킨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배우러 다니고 그것을 도입해서 교회를 외형적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냐드 운동으로 교회가 급성장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신인사도 운동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개그맨과 같은 스타일로 재미있는 설교에서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바른 설교라고 생각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수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했으니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가장 바른 교회고 충목 공동체는 가장 잘못된 교회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사탄도 얼마든지 더 크게 성장하고 모을 수 있습니다. 신천지 지표를 보십시오. 구원파의 지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을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바른 교회고 바른 예배입니까?
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로서 바른 예배를 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나도록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서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만 믿고 이집트를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는 소식이 없으니 그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에 빠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는 이집트 생활에서 알게 된 신은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는 신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신을 보고 믿고 살았는데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은 바로 황금 송아지입니다. 아피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황금 송아지는 길들지 않는 야수성과 강한 성욕 그리고 생산 능력을 가진 소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보고 자란 신이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황금 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처지에서 보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던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것이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떠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는 오류를 범하죠. 처음 은혜 받을 때 경험하거나 느꼈던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누구는 병 고치는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자식을 성공시켜 주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방언을 하게 해주신 분이야. 이렇게 등등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겨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신앙은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이 다 제 각각의 마음속에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하나님을 철저히 오해하고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런 모습이 하나 그려놓고 그렇게 믿고 섬긴다면 그것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세 번역은 타락하였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타락했거나 부패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일반화하고 절대화해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또한 오해해서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을 놓고 어떤 사본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지나치게 인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은 다 사본이고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다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비교적 오류를 덜 할 수는 있으나 오류가 없는 성경책은 사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섬기는 방식에서도 제각각 자기 방식이 옳다는 아류를 범하게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의식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런 행위 역시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보고 배웠던 방식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빙빙 돌며 큰 소리로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이게 가장 옳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따름입니다. 교회가 정체되다가 어떤 방식을 도입했더니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면 왜 진작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 후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형으로 성장한 많은 교회들 중에 개척해놓고 여러 해 동안 불과 1, 20명 모여서 쩔쩔매다가 유학 가서 어떤 방법을 배워서 그걸 도입했더니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배라고 믿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그저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날뛰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주셨습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한 비냐도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가 알게 모르게 이 운동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역사와 감정의 느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들은 예배전 찬양에 대하여 굉장히 큰 비중을 둡니다. 예배전 찬양이 잘못됐다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찬양을 해서 우선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모두가 다 일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불러서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심지어 불을 다 끄고 어두운 데서 하기도 합니다. 또는 1시간 내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워십 예배, 찬양 예배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크게 성장한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사와 곡조로 내가 들어가서 내 감정이 고치어지고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그것이 과연 그 노래를 통한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인지, 내가 그 분위기와 그 노래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그 감정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도 아니면 그러면 우리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 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요소로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등에 무슨 춤을 추기도 하고 예언하고 직통 계시를 전하기도 합니다. 떼굴떼굴 부르기도 하고 서로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를 목 놓아 외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뭔 저렇게 교회에서는 죽여 죽여 하고 소리를 지르냐고 말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금송아지 앞에 요란하고 소란한 그 모습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은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는 축제는 거의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군산에서도 지난주에 보니까 무슨 뭐 이상 탈들을 쓰고 축제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파고드는 악한 세력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른바 기독교 토착화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국 종교냐?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야.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종교를 왜 우리가 끌어다가 그들 방식대로 믿냐?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 맞는 스타일의 기독교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이른바 한국식 기독교 토착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종교이니까 우리의 문화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성찬식을 막걸리와 떡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 분이 나셨으면 그분이 아니 성찬식 할 때 야 이리와 막걸리 한 잔에 자 떡 먹어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찬식은 막걸리나 떡으로 해야 한다. 뭐 정중으로 하면 더 좋겠죠. 좀 더 비싼 술이니까. 그럼 떡은 찰떡으로 해야 할까요? 맵쌀떡으로 해야 할까요? 추수감사절은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온 추석 명절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한국에서는 그때 지켜야 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추석날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곡에 맞춰 성경을 읽기도 하고 타령조에 맞춘 찬송가도 만들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무당이 작두 탈 때 피아노 치는 거 봤습니다. 오케스트라 부르다 놓고 무당이 칼춤 추고 굿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찬양과 예배 시간에 장구나 꽹과리를 동원하고 대금과 태평소를 불기도 합니다. 이 악기가요, 다 종교적인 특성이 있어요. 귀신을 부를 때 쓰는 악기를 동원해서 거기다가 가사가 무슨 복음적인 가사 썼다고 그래서 그 찬송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상당 부분 무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은 아니지만 영정사진 앞에서 절하는 대신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 기일에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상 차려놓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조상 숭배와 타협한 비기독교적인 산물입니다. 혼합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합주의 종교관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로 취급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사마리아 제사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도랑으로 흐르게 해서 합니다. 지금도 그 제복을 입고 그 사마리아 제사장은 자기가 정통 유대교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혼합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에 기름이 한 방울만 섞이면 그건 물이 아닙니다. 흰색에 검정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것은 흰색이 아니고 회색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아무 데서나 태어날 수도 있었던 예수께서 우연히 어쩌다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그래서 우연히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득한 옛날 태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5절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이 아닌 그 어느 곳에서도 태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토착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미가서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서도 태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냐, 그런 말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단어 하나지만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도 예수도 성경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만, 이름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노래하고 떠드는 종교 의식을 보고 노하셨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요란을 떠는데 정작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라고 강조하고 고집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서 다 옳다고 하시며 받으실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종교 문화에 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주시고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데 정작 그 시간의 백성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노래와 CCM을 주구장창 불러대면서 그 가사에 취하고 흥에 취하며 감동하는 것이 과연 내 감정과 분위기를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정이 평안해졌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느 교회 예배가 옳고 어느 교회 예배는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악 찬양이 옳으냐 아니냐, 방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옳고 그르냐, 그런 문제를 저는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알고 믿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러니 옳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관념적으로 고정해둔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이 고집하는 신앙의 가치관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후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그건 역시도 그것만이 최고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의식과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떠들며 감정에 고취되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믿는 그런 행위가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나만 만족하는 것인지,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니 내 마음이 평안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 몇 푼으로 구제하고 나는 뿌듯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노래하고 떠들고 춤추고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어 예배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구제 활동,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수억 원씩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세계 수십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 편하려고 명절에 부모님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기에 부모님을 찾아서 인사드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예배해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왜요? 은혜는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의 대가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가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찬양의 대가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대가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은혜를 받았기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은혜 받아요?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아니에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그리고 내 위로를 위한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떠드는 문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사탄의 축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축제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재앙이 따릅니다. 예배한다면서 수송아지를 만들고 그 가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35절 보십시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대한민국의 교회 지도자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께 맡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돈 뜯어내는 일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금, 은, 부치를 긁어 모아서 수백억 원짜리 거대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노래하고 춤추며 떠들지만 그 예배당은 금송아지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 같은 거대한 예배당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분노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떠들고 있는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혹시 진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을 들어 거대한 금송아지를 박살내고 성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들고 전하는 모세와 같은 목회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진정한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절실하게 느낀 단어가 뭡니까? 공감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는 신앙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욕먹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 공감하실까요?